4월 1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말에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해요. 자녀 교육은 부모님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키웠고 길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녀라 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면에 그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 교육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을 보시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또한 힘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차졌고,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구나. 그래서 고대에서도 왕의 몸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치료법으로 젊은 여자들을 데려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왕이 죽을 때가 되니까 사실 그 집안 전체가, 왕궁 전체가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되느냐, 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 왕의 말년은 순탄하지 못했는데요. 이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었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빼서 그 칼로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까요? 이런 풍비박산 난 집안, 뛰어났던 전략가 아히도벨까지 배신을 해요. 다윗의 집안이 도대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요. 나단이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어떻게 업신여겼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다윗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싸움, 이 칼싸움이 결코 우연히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지금 현재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이 없어요. 코로나가 그냥 갑자기 일어났나요? 당연히 원인이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떤 특정한 지역,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욱이 이제 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질병들이 점점 생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의 발병 기원을 찾다가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만나보지 못한 바이러스를 대할 때 당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무슨 해가 있죠? 몸이 아파요. 사람 몸이. 그러니까는 사람 몸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가르쳐서 앞으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잃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잃을까 봐 걱정했는지 그를 그냥 과잉보호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향해 칼을 갈고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잘못한 사실을 그 아들이 깨닫지 못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는데 그 반역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알려주니까는 그제서야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 건데, 아도니아를 보시면 이제 다윗의 측근들을 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부귀영화를 주겠다. 지금 아버지가 선택한 저 범죄한 밧세바의 여인, 그 여자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우리 왕가의 왕이 될 수 있겠냐? 우리 족보에 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압살롬도 그 전에 반역을 했었죠. 이제 똑같이 그 다음 아들 아도니아까지 자신의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생겼어요. 아들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그 아도니아가 어땠는가 소개해 주는데 6절 말씀에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들에게 쓴소리를 하질 않은 거예요. 이건요 정말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싫은 소리가 없다? 그러면 그 잘못이 잘못인지 모르고 성장해 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든 해를 끼치든 예의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든 그렇게 막 나가는 거죠. 오냐 자식이 지금 불효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냐 잘잘못을 분별하지 못하고 키우니까 결국 커서도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불효 막심한 자식으로 자란 거 아니에요. 다윗이 만든 거예요, 이건. 거기다가 다윗은요, 잔소리를 단 한 번도 평생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다윗은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참았을까, 나는 상상이 가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언을 하면 때로는 뭐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부모가 했던 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 부모님을 다시 못 볼 때,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조언은 정말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꽤 되었는데 전화로도 통화하고 그러지만 부모님 밑에서 있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마음이 참으로 평안했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2번이나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는 건요, 집안의 화목들을 그 아들들이 다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비극일까요, 이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는 모범을 또 잘 보여야 하지만 또한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깨닫죠. 잘잘못을 가리도록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교육하라 세운 거예요.
자녀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만 잘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특히 조심하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특별히 자녀를 그냥 방치한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요, 무엇을 보고 가겠어요? 부모의 길을 보면서, 부모의 등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의 역할은 집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싫은 소리 해야 해요. 잘못했다면요. 사랑의 매가 필요한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 세상 풍파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다 날아가요. 하지만 그 뿌리를 땅에 제대로 내리려면 그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릴 때부터 점차 배워나가야 해요. 그 부모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잘잘못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 그 잘잘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요, 당연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 부모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정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고 잘잘못을 알아가게 되며 올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칼부림이 있는 가정이 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에게는요, 따끔한 벌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반대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까지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과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 교육과 또한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여 그 잘잘못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싫은 소리도 따뜻함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도록, 또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